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 교회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살려달라 소리치면이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오늘 성서 본문은 구약성서 시편 34편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야훼의 눈길,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악한 일을 하고 야훼 앞에서 숨을 길 없다. 그 이름은 땅 위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리라. 살려달라 소리치면 그 소리 들으시고 모든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신다. 실망한 사람 옆에 야훼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올바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쳐도 야훼께서는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주신다. 키가 3미터인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군졸들 벌벌벌 떤다는 말이 있죠. 이건 의태어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벌벌. 의성어가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몸이 저렇게 산더미 같으면 이 물맷돌이 빗맞을 리 없겠군. 오늘 우리는 다윗과 만납니다. 다윗은 목동들이 쓰는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눕혔다.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학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 일화 역사적 진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만 보더라도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총애를 받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자 그때 사울왕이 쟤는 누구니? 라고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사울왕 본인이 사랑했던 다윗인데 그가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보고 쟤 누구니? 이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민족사의 영웅, 이스라엘 민족사의 영웅 다윗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후대에 추가시킨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소년들이 중무정한 이스라엘 군에 맞서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이스라엘 군은 이들 팔레스타인 소년들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윗 흉내 내는 거냐? 빨리 꺼져라. 이러는 게 더 폼이 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팔레스타인 소년들을 붙잡아서 군사법정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돌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팔레스타인 미성년자가 853명이고요. 이 가운데 딱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전원을 이스라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는 수개월씩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을 던지면 용맹함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던지면은 범죄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다윗이지만 어느 날 왕에게 미움을 삽니다. 사랑을 받았다가 미움을 샀으니 그 증오, 원한 매우 크겠지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도망 다니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임금에게 들킵니다. 그 임금은 다윗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진이 있었습니까? 동영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신하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임금님, 저 친구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살려두면 블레셋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죽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친 척하는 겁니다. 왕은 끝내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넘쳐나는데 저놈까지 미친놈으로 예우할 수 없다. 썩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추방을 했던 것이죠. 미친 사람에게 독재 권력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 시대의 거라사의 광인도 로마 병정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뒤통수도 쳤을 것이고 욕도 퍼부었을 것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면 끝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는 모르겠지만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광인,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놈, 또라이라서 그런 이유일까요? 중세 되기 전까지 광기의 소유자들은 어떤 진리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똘끼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술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를 지나면서부터는 이 광기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격리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것이죠. 정신병원이 생긴 것도 바로 중세 이후였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광기의 역사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세 이후에 미친놈들은 정말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격리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격리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정치 권력의 비판적인 사람들,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불황아,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청교육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쫓겨다니는 다윗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독감을 통해서 다윗을 길들이신 것 같습니다. 위로받을 시간이라는 책을 쓴 김상준 영화평론가가 남긴 글입니다. 외로움은 외부와 나를 차단시켜준다. 그리고 깊은 외로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 자신에게 몰입하게 해준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로움이 몰려왔을 때 푹 빠질 수 있어야 한다. 그 외로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숨겨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외로움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그동안 관계 속에서 지쳤던 나를 쉬게 해주는 편한 친구가 된다. 외로움이 있으신 분들, 그 외로움이 혹시 내가 이루고 싶은 캐릭터, 내가 담고 싶은 인격, 내가 얻고 싶은 사회적 지위와 멀어져서 혹은 달성할 수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은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은 없지 않나요? 최고의 작품으로 당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없지 않나요? 왜 남의 길에서 자기가 없다고 외로워합니까?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지 말고 당신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딴 사람의 길 찾지 말고 나 스스로와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걸으셔야죠. 그 고독을 이길 수 없어서 혼자서 쓰러져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절 살려달라 소리치면 야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8절 실망한 사람 옆에 야훼가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 또한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 꼭 제가 하는 방법이 정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신이 꼭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 그 이상의 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A라는 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A 플러스의 답을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헤아림으로는 A가 최고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A 플러스의 답에 궁극적인 본질적인 답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특히 긴급한 기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살려달라 소리치면 야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 함께 하셨죠?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2016년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외로움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라르고 윈치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고독은 말이야 힘을 비축하게 해주지. 고독은 말이야 힘을 비축하게 해주지. 그렇습니다. 고독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모하는 게 아니라 축적, 배양하게 만듭니다. 고독 피하지 마십시오. 즐기진 못해도 말입니다. 고독은 성찰의 힘을 부여합니다. 배우 명계남 선생이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부산에서 2년 동안 숨어 지낼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년의 고독은 명계남 선생을 명배우로 만든 힘이라고 전 봅니다.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다른 사람과 못 만나면서 나 스스로와 얼마나 열심히 깊이 있게 직면했겠습니까? 나 스스로와 직면할 줄 아는 훈련을 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와 직면할 줄 아는, 즉 염치를 아는 태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예언자에게 야단 맞을 때 다윗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왕임에도. 그런 다윗도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면서 늙음하게는 오만에 쩔게 됩니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혜택이나 특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바로 오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돈과 권력은 누군가가 갖지 못한 기회와 자본을 내가 가짐으로써 비롯됐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돈과 권력은 여전히 내 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오만이란 것이죠. 오만이 심해지면 끝내 갑질을 낳게 됩니다. 갑질. 그러고 보면은 없이 태어난 우리 대다수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죽는 날까지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부자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 풍족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돈이야 쓰고 없어지지만 사랑은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위메프, 쿠팡 가보세요. 구매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만함까지 물려받은 다윗의 아들 또 그 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또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굴욕을 겪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뜨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말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트럼프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막말이 거의 제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멕시코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히스패닉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무슬림을 상대로도 비난 공세를 이어갔었지요. 모든 무슬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 등록 정책을 펼쳤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급기야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통제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트위터로도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힐러리가 자기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글을 올려서 힐러리를 모욕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낙태 여성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으니까 말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인격도 없는 말 그대로 말종적인 인간일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1987년에 협상의 기술이란 책을 냈습니다. 고도의 언변가임을 이 책을 통해서 과시한 것이죠. 2004년부터는 NBC 방송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행자도 맡았었습니다. 말의 강점, 말의 영향력,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다 계산하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욕먹고 무슨 말을 하면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욕을 먹더라도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는지 그 맥락과 경과와 결과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서 일자리를 빼앗기는 미국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인 노동자, 빈민층이거든요. 트럼프가 뜨는 이유에는 공화당의 무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탐욕에 탐욕을 더하면서 기득권을 싹쓸이 해가자 일자리를 잃은 소외층들이 여기에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는 어떠했습니까?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됐습니다. 자기들에게 날마다 지지해주는 그 백인 노동자층의 입장, 이익, 이거를
대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차피 우리를 찍어줄 테니, 그자들은 어떤 후보를 내도 우리를 밀어줄 테니 뭐 지지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의 새누리당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자, 공화당의 무능, 무책임,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공화당 주류가 극도로 경계하고 극도로 혐오하는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돌풍의 핵심적인 주축, 주역으로서 이 백인 노동자층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속에는 괴물이 꿈틀거려도 겉모양만은 품격을 차리는 미국 공화당이 저 정도인데 속과 겉이 새카만 한국 새누리당, 후보가 없다고 약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짓밟는 자가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을까? 아무래도 더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동성애, 이슬람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시키겠다. 다문화 가정 출신들 검증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겠다. 리스트를 만들겠다. 여자가 너무 설쳐대는데 군에 갔다 온 남자들 취업 잘 시켜주겠다. 여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북한이 까불면 주석궁부터 박살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평화를 깨트리고 파괴하겠다라는 후보가 출몰한다면 어찌 될까요? 아마 단기에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야당 지지층까지 흡수하면서 인기를 견인할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혐오와 차별의 길을 걸을 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도, 즉 혐오와 차별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이 돼도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의 죄악을 따라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래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좋은 왕으로 만들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평화를 깨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강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면은 미국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미국 영토 안에서만 호랑이가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찰 국가랍시고 해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군사, 경제 영역에까지 간섭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둔 비용을 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다. 한미 FTA 그딴 거는 없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로써 세계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을 벗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실은, 이게 못마땅한 조선일보는 트럼프는 안 된다 라면서 절절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구의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들이 길길이 반대하는 거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연장을 바라는 한국의 수고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차별과 반목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트럼프. 그런데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역시 차별과 반목의 아이콘입니다. 미국이 100여 년 동안 강대국으로서 저지른 폭력과 억압, 사술과 기만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미국 앞에 있는 촛대를 거두실 때가 됐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을 종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바른 길을 걸어온 백성이라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쳐도 야훼께서는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 지켜주신다. 어려운 길을 피해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들, 또 방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청취자분들은 눈앞에 불이익이 보여도, 눈앞에 고난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끄시는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이 와도 야훼의 간섭과 은혜로 바로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좁은 문으로 갑시다. 정의, 평화, 사랑의 그 길로 향하는 문 말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